네, 오늘 저녁에도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 속으로 세 번째 시간. 자, 보시면 건물마다 시설마다 문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문이 있고 다 문이 있어요. 근데 문은 이중적입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단절의 의미도 있고요. 또 반대로 소통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 꼭 닫혀 있는 것은 단절된 거죠. 단절된 상태이고, 또 반대로 활짝 열린 문은 소통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문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웃한 나라가 아주 적대적일 때는 나라 문을 꼭 닫아 걸고 절대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만 우리 편이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군이 되는 것이죠. 또 문은, 대부분의 문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열쇠로 열어야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요즘 번호키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죠? 번호키. 또 카드를 대면 열리는 문도 많이 있고요. 또 앞으로는 지문 인식 혹은 이게 눈의 홍채, 눈동자의 홍채 인식으로 열리는 문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아마 벌써 많이 있을 거예요. 음성 도어 인식, 그죠? 음성 인식 도어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목소리를 다 입력해가지고는 가족들이 문 앞에 딱 와가지고 응 나야 열어줘. 그러면 딱 열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주택들도 이렇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열려라 참깨 시대가 되는 것이죠. 군부대에서는 암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호대라 그러죠. 그래서 아무나 안 열어줘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암고를 댈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백두산 그러면 밖에서 뭐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천지 그래야 열릴 것 같죠. 근데 백두산 그랬는데 백록담 그러면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저도 그랬어요. 매일 저녁마다 오늘의 암구어는 뭐 이렇게 계속 안 잊어먹으려고. 밤에 보초소로, 밤에 자다가 깨서 외곽 보초소로 나가야 되는데 그 암구어 까먹으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이게 혼나고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 많이 읽었던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그 동화에 보시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나시죠? 알리바바라는 젊은 친구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40명의 도적대가 훔친 물건들을 가지고 동굴로 돌아오는 장면을 봅니다. 숨어서 봤더니 어떻게 하냐 봤더니 동굴 문 앞에 딱 선 두목이 뭐라 그러죠?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그 육중한 동굴문이 쫙 열리고 그 안으로 다 보물들 숨겨놓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다 보고는 알리바바가 다음날 몰래 와가지고는 열려라 참깨 활짝 열리는 거예요. 가서 마음껏 보물을 가지고 와서 떼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본 알리바바의 형이 자기도 부자 되려고 어떻게 합니까? 알리바바에게 그 문을 여는 주문을 억지로 이렇게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는 자기도 거기 가요. 열려라 참깨. 또 열리죠. 신났어요. 들어가가지고는 마음껏 막 도둑들이 모아놓은 보물들 막 챙겼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주문을 잊어먹은 거예요. 동굴 안에서 열려라 뭐더라? 열려라 오이, 열려라 파인애플, 아무래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꼼짝 못하고 있다가 그 사이에 돌아온 도둑들에게 붙잡혀서 살해당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제가 지금 동화 얘기를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모든 문은 군대의 암구어나 또 열려라 참깨와 같이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의 문을 여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열려라 참깨. 안 되겠죠?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막, 오늘 공부하는 성막 문이 바로 천국 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문에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아셔야 정말 그 문을 열어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건축술의 발달로 요즘 사람들이 집을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게 잘 짓는지 몰라요. 빛을 집 안에 잘 끌어들여서 환하게 만들고 또 바깥 경치가 아주 잘 보이도록 그렇게 짓죠.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집을 선호하고 그래서 또 건축에서는 또 이 차경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차경은 경치를 빌린다라는 뜻으로 창을 통하여서 바깥 경치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개념의 건축을 용어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면 아름다운 산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강이 들어오고 호수가 들어오는 그런 집을 선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술이 발달하고 차경도 잘하고 아파트 문화가 꽃을 피워서 아주 그냥 살기 좋은 아름다운 아파트의 숲을 이루고 있어도 모든 집들이 들어가는 문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뭐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집에 들어가는 그 정식 출입문은 하나입니다. 창문은 많이 내죠. 다른 쪽문 이런 걸 낼 수 있지만 정식 들어오는 대문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도 몇 개요? 네, 하나였어요. 어느 쪽에 있다 그랬죠? 동쪽. 예, 아우 잘 기억하시네요. 그죠?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자, 왜 동쪽으로 문을 냈을까요? 왜 해가 어느 쪽으로 뜹니까? 동쪽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 임한다. 동쪽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을 낸 거예요. 네, 모든 성전의 개념들이 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어디요?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 영광이 어디요?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자, 모든 개념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굉장히 큰 배입니다. 길이가 150m 정도 돼요.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가고 먹을 양식들 막 들어가고 그리고 노아 식구들 8명이 탔죠. 그리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7장 16절을 보시면 그 문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큰 배, 그 큰 노아의 방주에도 문은 몇 개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는 좀 2개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그림이라서 그렇고 성경에 보시면 원문에 보시면 문은 하나.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구원받는 문은 오직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뒷문, 쪽문, 개구멍 이런 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식 인증된 그 하나의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내가 문이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신께서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하셨어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에 목축 문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렇게 들판에서 노숙하다시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들판에다가 풀이 많은 그 지역에다가 대충 울타리를 딱 둘러쳐서 양들을 그 안에 딱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딱 잠그는 문은 안 만들어요. 문을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네, 목자가 거기 딱 들어누워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쉬고. 그림에 나오나요? 잘 안 보이는데 그림자가 져서 이게 문을 따로 안 만들고 거기에 대신 목자가 누워 자요.
그러니까 모든 양들은 반드시 이 목자를 거쳐야 돼요. 양의 문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목자가 문이에요. 반드시 유일한 문인 이 목자를 거쳐야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유일한 문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아시죠? 잘 모르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요? 예수님 뿐이지요. 어릴 때 부른 노래들이, 찬양들이 아주 핵심입니다. 딱 간결하게, 심플하게, 포인트만 딱딱 찍어주는 그런 좋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이 유일한 문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유일한 성막의 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문이 있는 성막의 동쪽 면이 한 50규빗 정도 됩니다. 50규빗, 한 약 22.5m, 25m 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 문의 사이즈가 20규빗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성경에서 주로 다니는 규빗을 씁니다. 규빗. 1규빗이 이 성인의 팔꿈치에서 어디까지? 손끝까지. 그러니까 대략 45cm 잡으면 돼요. 45cm. 그래서 20규빗은 약 9m 정도 됩니다. 9m. 여러분, 9m짜리 문이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생각과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엄청나게 큰 체육관 문이나 단체 입장을 생각하면 좁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단체로 입장할까요? 개인적으로 입장할까요? 천국에 무슨 단체로 그냥 군대도 아니고 들어가겠습니까? 다 개인적으로 딱딱 인식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아주 넓은 문이에요. 성막문이 그렇게 넓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언제나 넓게 열려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에게 그 문만큼 또 넓은 문이 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귀한 문을 통과하려면, 열고 들어가려면 먼저 내 마음의 문부터 활짝 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1852년 홀만 헌트라는 영국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문에 뭐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밖에서 열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그림에서 이 문은 이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밖에서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시는데 내가 열어드려야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서 안 열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에서 안 열면 그냥 단절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안에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드려야만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거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열기 힘든 문이 사람 마음의 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넓은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알고 보면 쉽게 열리는 문이 천국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이 이렇게 넓게 동쪽 면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문입니다. 22.5m 중에 거의 10m가 문이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자동으로 열리는 쉬운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바로 열려라 참깨, 그렇죠? 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의 문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막의 문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던 그 문이 무슨 문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아시네요. 미문입니다. 미문이 뭐예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림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몇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황금문의 입구를 지나서 들어가면 넓은 뜰이 나오는데 그 마당을 따라해 볼까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게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헤롯이 46년간 재건한 성전의 조감도인데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성막하고는 개념은 거의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죠?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죠? 유대인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방인들도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좀 더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이 바로 미문이에요. 미문. 아름다운 문. 미문을 지나자마자 만나는 뜰이 여인의 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인의 뜰. 여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여인의 뜰에서 좀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뜰.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 보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뜰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문이라는 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문입니다.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구별하는 문입니다. 아주 황금과 동을 입혀서 아름답게 장식했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문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구원받는 자가 생기는 거죠. 생명을 얻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미문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성막문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많이 살려야 합니다. 성막문도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자, 우리 다시 성막문을 묘사한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색깔과 모양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색은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색은 뭐라고 돼 있죠? 왕 대신 그리스도,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자색.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또 홍색은 뭡니까? 고난의 주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빨갛고, 그죠? 백색, 흰색은 뭐예요? 의로우신, 이게 보입니까? 네, 보이네요. 의로우신 그리스도,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색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들이에요.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성경도 그래요. 성경의 중심 주제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증거하죠. 그럼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잘 묘사하는 복음이 4개나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은 4종류의 독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각도로 소개하는 책들입니다. 신약시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는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그리스도인 등 4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위한 복음서들이 다채롭게 4종류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로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4종의 거민종 교재가 딱 있어가지고 다각도로 다 조명해 준다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책이 뭡니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위대한 메시아로 계속 소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하면 뭐가 중요해요? 뼈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족보도 나오고, 그죠?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 인용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입니다. 자주색. 옛날에는요, 요즘은 쉽게 만들지만 옛날에는 합성, 화학, 염료가 없었잖아요. 천연 재료로 다 이렇게 물을 들여야 되는데 자주색 색깔을 내기가 그렇게 어려웠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색 옷감은 너무 비싸서 왕이나 귀족들만,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색깔이 자주색. 그러다 보니까 이 자주색이 왕의 상징이 된 거예요.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별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자복음이에요. 사자 아시죠? 으르렁 사자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오랜 교회 역사의 전통에서 이렇게 상징과 별명, 별칭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태복음의 별칭은 사자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자도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보시면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으로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이 짧은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사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나타내는 색은 무슨 색이죠? 붉은색.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 보혈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별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송아지복음, 그죠? 이게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셋째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인간적으로 잘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가난한 자, 소외당하는 자, 여인들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인권운동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나타내는 색깔은 순결, 의로움을 상징하는 흰색이고 누가복음의 별명은 사람복음.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복음이란 뜻이죠. 자,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고 높은 곳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나타내는 색깔은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이고 독수리 복음이라고 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독수리처럼 저 높은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꿰뚫어보고 매의 눈으로 보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요 그림, 요 표시, 이 표를 한 번 더 복습 딱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특징들을 잘 알아놓으시면 이 사복음서의 특징과 차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복음서를 읽을 때 다시 좀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4권의 책이 다양하고 서로 달라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하나같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막문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얀 배실로 만든 천 위에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수를 놓았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게 나옵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풍채나 얼굴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이 이렇게 말도 못하게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을 노래한 구절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흠모할 모양도 없고 뭐 풍채도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험하게 고난당하시는 분이 무슨 아름다운 모양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고난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이 치료를 받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 영혼이 자유와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성막의 아름다운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나아오면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치유받고 또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그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유일한 공식 인증 출입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유일한 넓은 문으로 반드시 통과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 앞으로, 이 아름다운 문 앞으로 반드시 데려와야 할 자를 또 데려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막의 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도 좀 더 이렇게 그림도 더 계속 많이 봐야 이게 눈에 있고 머리에 확실히 이게 인이 박힐 정도로 자주 보시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했던 사복음서에 대한 그런 의미들, 상징성들 이런 것들도 딱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 공부하는데 그렇게 착 확실하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부한 내용, 성막의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아름다운 문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